고 빛이 되어지는 축복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24 묵상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큰 전쟁이 두 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가자 지구인데 이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누가 잘못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결국 흑암의 역사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다 일어난다. 전쟁도 일어난다. 기근도 일어나고 가뭄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여러 문제 일어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세워놓으신 절대 망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교회의 주 사명은 바로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의 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흑암의 도성 마게도냐에 문을 여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하면 답을 얻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자꾸 이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둬요.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신이 갱신할 기회. 자,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옵니다. 이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다른 무슨 자기의 동기 만족이나 이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문이 막혀요. 자, 이때입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막혀요. 이럴 때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다른 동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이 막히니까. 이때 바울은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죠.
근데 이 지금 가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는 시간표니까 이게 막히니까 요거는 완전히 마귀가 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막는 거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애 썼대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때 바울이 결국 이제 가다가 아시아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아시아는 왼쪽이 있어요. 근데 이쪽 문이 막히니까 그럼 혹시 오른쪽인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계속 막혀요. 양쪽 다. 그래서 문이 열린 곳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바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 인천 저 항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멈췄어요. 그 장소가 들어와. 그래서 그 밤에 이제는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위에만 문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이 막힐 때는 이걸 봐라. 자, 그래서 열린 곳이 마게도냐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직 지금은 거기 갈 시간표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아, 이거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복음 전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뭐 하필 저 바다 건너 그 저기까지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가죠. 근데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바다 건너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배도 말이에요. 뭐 좋은 배도 아니죠. 요즘 같은. 나무로 만든 배 이런 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가는 건 상당히 지금 위험할 뿐만 아니고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건 아니야. 우리 주변에 지금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라고 나중에.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팀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서 가는 현장 여러 이제 마게도냐 여러 지방에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느냐?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갈 때 이번 이 언약을 잡았어요. 마게도냐 절대망대.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데 이를 위해서 이 마게도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되어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복음화가 진행될 때 있는 절대 요소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경 왜 주셨어요? 이거 보고 그대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죠.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떻게 지역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그냥 팀이 아니고요. 절대 팀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절대 팀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자, 이 팀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그냥 막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게 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그 처음부터 팀인 거 있죠. 처음부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뭐 했습니까? 일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불렀느냐? 팀을 부릅니다. 12제자 불렀죠. 12제자.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보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혼자 하셔도 됩니다. 능력은요. 근데 왜 혼자 안 하고 팀으로 하실까요? 그래서 이만큼 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열두 사도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불렀던 열두 사도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시간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회자. 그런 팀들을 한 팀 부르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70인 제자를 또 불러요. 70인 제자. 요 70인 제자는 평신도 중에서 중직자 중에서 이렇게 또 한 팀 70명을 불러서 뭐 하느냐? 계속 훈련을.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뭘 준비합니까? 팀 준비하고 있어요. 팀. 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 팀들을요. 파송할 때 너는 가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팀. 성경은 계속 팀을 말합니다. 팀. 사단은요. 아니야. 너야. 너. 그래서 오직 나 중심으로 가버리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팀이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팀이 딱 세워져요. 선지자와 교사 5명.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쭉 뭐가 되느냐 하면 세계복음화 이제 열려가요. 이 중에 2사람이 팀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죠.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팀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어떤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됐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팀 구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을 쭉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서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미리 죽어요. 자살한다니까요. 오히려 배반하고. 자, 이런 일이 생기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이 돼야 될 팀이 11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원래 12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이다. 한 사람을 우리가 가입을 시키자. 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는데 그 자격 몇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된 사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 이 사실을 본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어디 가든지 보면 이게 안 통하면 결국 안 통합니다. 결국 안 통해요. 어떤 사람 가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가서 사역하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 가갔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는 막 이제 말씀 전하고 하는데 2부 순서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말씀도 잘 안 전해요. 이래가지고 뭐 하는가 보니까 혹시 몸 아픈 사람 오라 이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뭘 갖고 하느냐 하니까 그 뭐 저 수맥하는 거 추 있죠. 이거 그거 들고 있지. 그 한 사람 손 내보라면서 이래가지고 이래 해보더니 어디가 안 좋다면서. 그 다음에 갔는데 이분이 또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소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네. 소금. 이겁니다. 이거.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이죠. 네, 그게 이제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이 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 전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이 다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뭘 이야기하냐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함께. 자기 혼자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이 팀의 자격 중에 자격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역할이에요. 역할. 자기 역할이죠. 그래서 바울팀의 역할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팀의 역할을 보면 바울팀이 이렇게 다닐 때 말씀 전한 사람은요.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말씀 안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가보면 자기 메시지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여기 내가 이러 왔는데 내가 무슨 뭐 놀러 왔냐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할을 모르는 거죠. 역할을. 누가가 여기 합류되잖아요. 누가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인데 자기는 자기 이 의사의 이 기능을 가지고 이 팀과 함께 계속 복음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았어요. 누가는요. 누군가는 이거 좀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이 중요한 거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누가는 이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자세히 보고 살펴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나. 그 기록이 남아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자, 진짜 성경적인 이 복음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계속 거기서 얻고 있잖아요. 그 기록했는데 자기는 본 바, 들은 바, 가진 거 이거 기록했는데 역할. 항상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팀에 대해서 널리 생각할 때 모자이크를 늘 생각해요. 모자이크. 여러분 그 그림 중에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는 막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좋은 작품인데 그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작은 조각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빠진 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 교회도 지포 선교를 향한 모자이크를 지금 쭉 계속 이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나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 역할을 내가 놓쳐버리면 작품의 완성이 안 돼요. 작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진 거.
그거 찾으셔야 돼요. 절대팀 바로 이 팀입니다. 이런 한 팀만 구성이 되니까요. 세계가 바뀌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 요소가 뭐냐 하면 이 절대 팀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면 절대 지역의 문을 여셔요. 문을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셔요. 우리가 요 준비가 될 때 이 복음이 지금 전해져야 될 지역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마게도냐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요. 요 팀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인도를 받아가요. 만약 요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못 가죠. 자, 절대 지역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지역.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결국 뭐 하느냐? 어떻게 이 지역의 문이 열리느냐 보니까 지역 전체를 항상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갈 때도 중국에 처음부터 전체를 분석해 봤어요. 아, 34개 성시구가 있구나. 56개 민족이 살고 있구나. 3천 대학이 있구나.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현장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전체의 뜻 국어 공부하면 하잖아요. 전체의 뜻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뭐가 열리느냐? 문이 열리는데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 또 우리 개인의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문을 여시죠. 자, 문이 열렸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절대 사역입니다. 세 번째 요소, 절대 사역. 절대 사역이 주로 보면 이번 시간표는 뭐냐? 집중 훈련이다. 그럼 이 집중 훈련을 할 때 이걸 뭐 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이게 사역의 중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지역에 문이 열렸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있을까? 기간이 나와요. 하루를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현장은 빌립보 현장은 처음에 갔을 때 하루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지역에는 3주, 어떤 지역에 갔는데 석 달, 어떤 지역에는 1년, 어떤 지역에는 1년 6개월, 어떤 지역에는 2년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잘 인도를 받고 여기서 뭐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말이에요. 바울 팀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바울은 뭘로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 특히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보니까 복음을 전가해요. 어느 한 지역에도 복음이 전가 안 된 곳이 없어요. 전부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주제가 있죠. 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진짜 이 땅에 문제가 뭐지? 이거예요. 그 문제 파악도 안 되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맞아. 이런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뭔데? 이거 먹으면 다 일단 무조건 좋다. 그래 가지고는 그거 안 먹죠. 안 먹어요. 우리 보통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다 안 먹습니다.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이래 가지고 근데 나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딱 보이면요. 그 누구든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샴푸 이걸 살려고 일회용 샴푸를 살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샴푸를 이렇게 쭉 걸어놔. 중국에는 이 보면 하나짜리 이렇게 많이 한 10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거 이제 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것저것 하나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물으니까 아 이건 이거 바르면 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피됩니까? 그 제게는 이게 이제 답이에요. 속는 셈 치고 어떻든 뭐 우리가 한번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해봤어요. 좋아지는 거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래서 내가 이랬다. 그 중에 예배 끝났는데 한 사람 와. 그건 뭐냐면서 왜냐니까 나도 이 문제 있다면서 문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자 그러면 이 진단되었을 때 해답이 뭔가? 그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게 없어요. 그 해답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이 해답이 맞다면 우리가 늘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이 뭘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생명 살리는 일에 있다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절대 사역이다.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제 한 러시아 가면은 한 세 지역에서 이 집중 훈련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몽골에서도 한 두 지역에는 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준비를 할까 하면서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한 10강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절대사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드디어 나오는 것이 뭐냐?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를 확립시켜야 된다. 이제 찾아졌을 때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랬어요. 하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가 서서 손짓하면서 불러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문이 열렸을 때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복음 전하니 이 예비된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이 가서 이제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 받고 바울을 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돼요. 과연 이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는 누군가? 이걸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그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현장 복음화할 만큼의 제자, 이 지역 복음화할 만큼의 제자, 이 나라를 복음화할 만큼의 제자,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의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 믿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 안 믿으면요, 선교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어려운데 왜 갑니까? 편안하게 있지. 이것 때문에 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가요. 거기도 이 제자 있을 거니까. 힘들어도 가요. 거기도 이 제자 있을 거니까. 문 열리면 간다니까요. 혼자 안 가요. 팀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다른 소리 안 해요. 이 복음. 준비된 이 제자. 소수의 제자지만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한 사람인데 이 작은 자가 천을 살리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한 나라 살려버린다. 이 제자. 틀림없이 이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 속에 있습니다. 아직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이 제자는요, 버려져 있다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 제자는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 틀림없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로 표현합니까? 옥토에 떨어진 그 겨자씨 하나. 안 보이죠? 얼른 보면 그냥 보따리 장사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주. 그렇죠?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보면 밭이에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 저는 사역을 할수록 결국 이 부분이구나. 이게 찾아지느냐 안 찾아지느냐, 이 제재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역의 끝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도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는 모든 지역에 이 제자 찾아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보내잖아요. 오늘은 어디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내면 이걸 두고 기도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나올 때에 뭐가 세워지느냐?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제자 안 나오는데 절대망대 세워놓으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절대망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어요. 도우라.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쭉 지속해야 돼요. 돕는 것은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절대망대. 자, 그러면 절대망대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이제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망대는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모였을 때 뭐 하느냐? 그리스도 24하는 그곳이에요.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 모여가지고 그냥 뭐 밥만 먹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24하는 모임. 자, 파수망대입니다. 워치타워,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는 뭐냐? 여기서 뭐 하는 곳이냐?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갖고 치유합니까? 그리스도 빛으로 치유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 다 해결돼요. 떠나가요. 자,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무슨 안테나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안테나. 뭘 갖고요? 그리스도를 소통하는. 이것 하는 망대를 세워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 다 망대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장을 쭉 이렇게 하면서 아 결국 이 망대가 뭐냐 RUTC다.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이 망대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이 절대 망대는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뭐 하느냐? 스스로 일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데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올인하는 그 망대를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망대를 가르쳐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봐요. 저보고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번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서부터는 지금까지 가만히 제 이제 돌아봤어요. 이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해. 어디 가. 그래서 한 건 별로 없고요.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오라 안 합니다. 갑니다. 매일 가요. 매일. 매일.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곳은 다 찾아가요. 어디든지.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더라고. 그때는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그때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꾸벅꾸벅 조는 게 늘 또 주특기였으니까. 말씀 시간은 또 졸아요. 근데 예배는 절대 안 빠져요. 계속. 그것도 이제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있더구만.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틀려요. 흑암 세력이 꺾이니까 틀려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제게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변을 확인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들고 갈 가방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가방 좀 빌려가지고 그거 들고 옷 없어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 가면 양복 입어야 되는데 없어요. 친구 옷 빌려서 입고 갔어요. 처음에 그랬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죠. 목사 될 때 또 뭐 선교사 갈 때 전부 다 그랬어요. 절대 제자는 이 절대 망대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일어나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세계 복음할 때까지 지속하는 그 망대.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교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항상 이게 생각돼요.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체. 이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망대가 바로 이 망대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갔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 실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이 마게도냐 사역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전체 사역이에요. 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입니다.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자,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팀이 나와요. 우리 팀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11절 말씀. 자, 이 네 명이 팀으로 준비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네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요 복음과 그다음에 전도와 함께라는 언약을 가진 역할을 딱 찾은 사람. 요 네 사람.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 빌립보에는 그냥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지금 간 거죠. 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문이 강가였다. 이게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모임이 있었어요. 아, 이게 문이구나. 사람들의 모임. 여기 가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무슨 사역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말했대요. 말. 13절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즘 뭐 일어나는 사건 뭐 그 이야기 했을까요? 뭐 경제 이야기 했을까요? 뭐 이야기 했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당신들의 문제가 뭔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어떻게 응답을 누리는가? 진짜 복이 뭔가? 이걸 전했죠. 다 갔어요. 복음 다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요. 갚버리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준비된 사해 놓은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요.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제자는 자기가 뭐 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명을 찾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사명이냐? 전도의 사명을 찾아요. 아,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한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필요한데 이 복음이 복음 받고 나서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다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이거 지금 이분들이 갚버리면 안 되지. 나는 아직까지 이거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강군에서 뭐 하느냐 보세요. 루디아의 집의 문을 열어요. 이 집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넓은데 여기에 이분들 네 분이잖아요. 팀이 들어와서 여기 생활하면서 이 복음 전하면 좋겠구나. 이래서 물어요. 바울 사도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물어요. 맞다고. 당신 이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다른 동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이 말씀 운동해 주시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이 복음 전해 주세요. 여기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40절에 보면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모였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 집에서 시작된 망대가 뭐냐?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 선교하라고 안 했거든요. 스스로 일어나서 합니다. 바울팀이 떠날 때 이분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래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팀에게 드려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가 있는데 이분들 지금 이제 그 돈 다 떨어졌을 텐데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또 보내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보냈어요.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지나요. 그럼 잊을 뻔하잖아요. 서로 만날 수도 없는데.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교회에서는요. 또 헌금하는 게 있죠. 이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 좋아요. 뭐 몽골도 보내고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게 없어요. 사람이 들고 가서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신실한 청년을 택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그 먼 로마까지 걸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봤어요. 보내서 가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면회 왔어요. 누군가 나가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고 바울의 자리에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서로 연락도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 그것이 빌립보서. 감사의 편지. 빌립보 교회. 자,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또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보면 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 갈 때는 우리라고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갈 때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빠져 있어요. 누가는 안 갔어요. 누가는 여기 남아 있어요. 지금 빌립보에 남아 있고 지금 이 그들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만 갔어요. 자, 이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을 찾아야죠. 데살로니카에 문을 이번에는 쉽게 찾았습니다.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여기 가서는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뭐 되느냐 하면 그냥 막 사역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했다 이렇게 나. 규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도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규례, 전략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특히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의 규례입니다. 요즘 계속 기도하는 메시지의 중심 7, 7, 3이 있어요. 이게 규례입니다. 7망대, 또 7여정, 그 다음에 3가지 이정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걸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딱딱 요약해서 가지느냐면 이게 내 규례예요. 그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규례 속에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거 하는 것이 훈련이라니까요. 우리 훈련받는 목적이. 바울은 이 규례대로 했는데 이 규례대로 뭘 전했느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역시 성경입니다.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 이래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복음이 전.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 백담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앞뒤를 다 빼버리고 아니 규례대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 이제 열매가 드디어 나오거든요. 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자 이전에 복음이 전거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잖아요. 그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 받아요. 바울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제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가 야손. 5절에. 어려움 딱 당했어요. 바울 막 지금 쫓기고 막 잡히고 막 쳐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일에 헌신하고 딱 복음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야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바울이 내야 될 벌금을요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손의 집이 절대망대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서 세워지죠. 집에서. 참 얼마나 이 진행되는 게 똑같잖아요.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어보시면 쫙 나와요. 전 지역에 영향이 미쳐요. 전 지역. 이 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현장에 다 전거돼요.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는 엄밀히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고 아가야 지역인데, 근데 전체로 보면 같은 지금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요.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는 팀이 처음에는 한 명이 갔어요. 바울 혼자 갔다니까요. 한 사람이 갔는데 조금 거기 가가지고 만난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보니까 일 때문에 만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이제 또 동력하게 되죠. 그리고는 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아직 좀 부족한 현장들 사역하라고 두고 온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인데 그 후에 또 와요. 그래서 두 명이 옵니다. 그리고 전체 팀이 5명이죠. 이 5명의 팀이 완성이 되면서 어디에 문이 열리느냐 하면 이 고린도에도 회당, 그 있는 현장, 있는 시스템, 있는 모임을 잘 활용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역시 사역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힘을 얻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드디어 이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찾아지는데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자기 집을 딱 내어놓으면서 거기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디도 유스도.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보. 이 사람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이 바울 사역을 반대하는 그 회당의 그 대장이라니까. 회당장.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직책을 갖고는 이거 내가 맞기는 맞는데 말은 못하고 이래 있었는데 바울이 쫓겨나서 그리스도 집에 이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니까 자기가 거기 왔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 핍박하는 그 단체 속에도 제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망대가 고린도 교회인데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5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어요. 지속이 되고 있죠. 쭉. 항상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마게도냐의 이제 대표적인 세 지역에 진행된 이 캠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신이 이 준비가 될 때 여기에서 전체 시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그러나 바울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자 움직였던 그 아덴에서는요. 이 응답이 안 됐어요. 절대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함께 팀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그대로 주시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의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바로 힘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 볼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참된 제자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여진 팀입니다. 뭘 바라고 여기 오셨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지포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팀은요. 이번에 보세요. 아시안 게임 할 때 축구 하는데요. 22명이 팀이에요. 한 사람은요. 1분도 경기 안 나갔어요. 경기 안 나갔는데요. 똑같이 금메달 받고
병력 혜택 똑같이 받아요. 왜냐? 팀이니까요. 아멘. 이게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꼭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것만 찾았어요. 거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포 선교와 함께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